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도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회 심리학 용어 가운데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약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언더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스포츠 세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야 제 연고지가 청주니까 하나를 응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연고지가 충청도가 또 아니고 그 어떠한 접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응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아마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심리 현상은 동정심 또는 희망, 공감, 도전정신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마음에서 기인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늘 그 언더독에게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심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작용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더 가는 인물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는 그런 인물들보다는 2인자 뒤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런 인물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과거 설교 시간에 보통 우리에게는 다윗의 친구 정도로 알려진 요나단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또 참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갈렙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갈렙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선발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의 숫자를 12명으로 잡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선발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선발되었다는 것은 이 지파를 대표하는 남자 중에 남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탐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첩보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정원의 블랙요원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이들 손에 달려 있는데 중차대한 임무를 여러분 시덥잖은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톰 크루즈라든지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단지 그뿐 아니라 그 어떠한 미션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까지 두루 갖춘,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남자, 그 가운데 한 명이 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갈렙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단지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갈렙에게서 나타났던 그 기백, 그 용기와 담력의 출처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8절과 9절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여름 냉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생을 마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살아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바로미터인데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 신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훌륭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할매 권사님들에게도 꽃과 같이 아름다웠던 빛났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내 인생에 가장 빛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이기 때문에 육신은 날로 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꽃과 같았던 그 날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참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영은 결코 쇠하거나 후패하지 않습니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반짝하는 신앙, 뒷걸음질 치는 신앙은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의 신앙이 내 인생 최고의 고점, 신앙의 절정기는 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영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갈렙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일전에 야곱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신앙은 끝이 좋은 신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렙은요 어떻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았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는 인물이 갈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이유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으로 이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오해가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저희 어머니를 좀 닮아서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본문의 설교를 교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언뜻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영감님 참 욕심도 많으시네. 대체 이제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 모세도 아마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걸 또 뭐 달라고 그러네. 참 욕심도 많으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에 커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성경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고 이 갈렙이란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고 공부하고 묵상해 본 결과, 여러분, 지금 갈렙은 결코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니면 자기 자식들 한몫 챙겨주겠다고, 이런 걸 요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6절의 첫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첫 단어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아는 것이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 장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 13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위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쭉 나가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다 못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여호수아는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전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전장을 누비면서 제대로 시도 못했을 테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 만하죠. 어떻든 그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는 이제 너희가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해라 하고 넘긴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문제예요. 이 땅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 자이언트족인 아낙 자손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높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반기를 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끝판왕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끝판왕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끝판왕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가라 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누가 나선 겁니까? 이 85세 할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갈렙의 이 행동이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주저하고 나서지 못할 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이 갈렙의 행동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닌 행동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인간발달 심리학 교수인 토드 로즈 교수가 쓴 집단 착각이라는 책을 짬짬이 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군중을 선동하고 속이는 것은 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개인은 집단의 동질화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오늘날 매일 뉴스에서 접합니다. 군중 속의 한 개인의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무엇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뒤흔들어 놓는지를 누가 잘 알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사람의 심연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이 전염력이 세고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갈렙의 이 말이. 여러분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막 내가 일반이라고 막 이렇게 알통 막 보이면서 지금 나도 거뜬히 싸울 수 있다고. 여러분 객기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단지 갈렙이 보상을 원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면 됐잖아요. 지난번 모세와 이렇게 저렇게 약조를 했다. 그러니 달라. 그랬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과한 객기를 부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간담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관계, 즉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우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야말로 이 간담상조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함께 지나오면서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우정이 참 귀한 것이 다들 주저하고 뒤짐지고 앉아 있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하고서 앞장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다 쇠한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계속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겠죠. 마음은 가득하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갈렙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는 멋진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만화책을 참 좋아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봤던 그 만화책 가운데 생추어리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그 장르를 말씀드리면 정치 느와르라고 할까요? 아무튼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고아가. 근데 이 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는 겁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커 나가는데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XX한 일본을 바꿔버리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하는 꿈을, 큰 포부를 가지고는 한 아이는 정치인이 되고 한 아이는 야쿠자가 돼서 더러운 일은 다 도맡아 하면서 그림자처럼 정치의 길을 걷는 친구를 다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의 우정을 그린 마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의 행동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예전에 읽었던 이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또 우리 남선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이 갈렙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묵묵히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의 필요를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이 멋진 조력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들의 우정이 참으로 귀감이 되고 멋지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을 한데 묶어준 매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우정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도 참으로 훌륭하지만 갈렙 또한 그에 못지않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이처럼 모두 훌륭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둘의 관계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남산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관계입니까? 네, 어떤 차를 끄느니, 어떤 집에 사느니,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이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거룩한 갈망을 자극시키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착안하는 데 있어서 제 머릿속에 훅 하고 들어왔던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갈렙의 이 말은 결코 자신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결코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여호수아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갈렙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었나? 단지 내 배나 채우고 자식들 한몫 챙겨주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12절 하반절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갈렙의 바람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동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요 분명 복받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갈렙도 그렇고, 복받는 사람은 분명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여,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원하느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 받는 비결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내면의 동기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렇게 그 심지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1인자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세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의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오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역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